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귀한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희망이라는 단어만큼 우리 인간의 삶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희망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청춘으로 살고 싶다면 사실은 희망을 찾는 기술,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앙드레 모루아라는 사람이 나이가 드는 기술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어떤 게 나이가 드는 기술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주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을 찾는 기술입니다. 내 인생에 희망을 찾는다는 것.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 희망이라는 것은 깊은 절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밑바닥에서 거기서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깊은 절망을 경험한 그런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절망 중에 괴로워하면서 그가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절망 중에 괴로워하던 그가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어두운 곳에서 지금 보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슬픔의 순간에 터질 듯한 기쁨을, 탄식의 순간에 환희의 찬송을 부리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감사야말로 단언컨대 성숙한 감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성숙한 감사.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후반기에도 2024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참된 성숙한 감사를 바라보며 도대체 어떤 감사인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깊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절망 중에 드린 감사가 가장 성숙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서를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절망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하고 다 똑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절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절망 다 똑같습니다.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불의한 자의 형통을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언제까지 강포로 그렇게 외쳐도, 그렇게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언제까지 이런 패역을 보아야 합니까? 정의도 없고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감싸고 언제까지 절망 중에 진리가 굳게 하겠습니까? 하박국은 이런 절망을 합니다. 불의한 자의 형통을 보며 절망하는 하박국.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침묵에 절망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우리가 때때로 어떤 문제 앞에 부딪힐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문제 앞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못 보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 전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심판하는데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침묵 앞에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절망,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백성에게 찾아온 환난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그리고 내가 정말 뼈가 썩어가는 것 같았으며 내 처소에서 내가 떨렸다. 여러분, 지금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환난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그런 절망감, 뼈가 썩는 것 같은 환난이 기다린다,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다면 소유가 없다는 것. 인간의 절망감은 소유가 없을 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고 6번씩이나 없고 소유가 없어요. 소유가. 그가 소유한 것, 인간을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순간 인간은 낙심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이웃을 바라볼 때 인간은 절망감을 느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감사하고 이 절망 속에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 하박국의 감사,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하박국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숙한 감사란 하나님으로 인해서 드리는 감사, 이것이 성숙한 감사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절망해야 할 때 절망하지 않고 감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금 절망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오늘 17절과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걸 빼앗긴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비슷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시편 31편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고 사방으로 두려움으로 나를 감싸고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하고 내 생명을 꾀하기를 작전을 짜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들 때문에 그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저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무리의 비방, 사방의 두려움, 생명의 위협, 그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다윗의 감사, 깊은 성숙한 감사,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 깊은 감사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숙한 감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경험한 하나님은 세 가지예요.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말하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드려야 할 가장 소중한 감사가 있다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없던 그 모든 것 비록 그리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속량하셨으며 나를 대신 담당하셨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 우리를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실 누구나 죽음의 고비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성숙한 감사가 나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시편 50편 15절도 이렇게 말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 두 번째 감사 이유는 능력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며. 우리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시편 27편 1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내일의 희망,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경험한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소유와 존재의 목적이 있다면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삶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하박국이 경험했던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다 무너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주님의 뜻이 올라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올라와요. 세 번째, 하박국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19절 다시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왜 내 발을 사슴 같다고 표현했을까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사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슴은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깁니다. 그래서 맹수가 잡으러 올 때 사슴은 산 위로 도망가도록 특화되어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산 위로 도망가면 그 어떤 맹수도 사슴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여러분, 위를 향하여 주님 바라보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 어떤 환난과 어떤 없고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주를 향해 올라가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케 하십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결국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모든 장애물,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높은 곳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오르게 하사.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여기에 참된 감사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 성숙한 감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깊은 깨달음에서 성숙한 감사가 온다는 거예요. 환경과 모든 문제 조건을 뛰어넘는 것,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절망은 바라볼 것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 절망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 절망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바라볼 것이 있으면 삶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자식을 바라보면 삶의 이유가 생기고, 부모님을 바라보면 삶의 이유가 있고, 부부간에 서로 바라보면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삶의 이유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필리핀을 점령했던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포로 3만 명을 잡았어요. 포로 수용소에 쫙 가뒀는데 사람들이 하루에 600명, 700명씩 죽어나갔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망률이 60%, 70%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필리핀 병사가 수용돼 있었던 그 감옥 수용소에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들었는데 그 비둘기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필리핀 병사가 그 비둘기를 붙들고 간호하게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둘기가 필리핀 병사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병사들이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만 바라봐도 사망률이 60% 떨어졌다는 거예요. 뭔가 바라볼 게 있으면 삶의 존재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오는 것입니다. 하박국, 인간 실종, 절망적 상황에서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진짜 성숙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주변에서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중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나이는 나보다 한 대여섯 살 밑에일 거예요. 김인강 교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선천성 장애자입니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평생 못 걷는, 그래서 한 손으로는 비닐 위에서 이렇게 비닐을 잡고 한 손으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절제, 아주 굉장히 불행한 그런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랬던 그 아버지가 굉장히 난폭해요. 충청남도 논산 출신인데 6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아버지가 아주 굉장히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이 자식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죽어라. 차라리. 응?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냐. 차라리 죽어라. 동네 사람들은 수군덕거립니다. 저거 거지밖에 더 하겠느냐. 일어나질 못하니까. 8살이 됐습니다.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엄마가 이 어린 인강이를 업고 논산 초등학교에 가게 됩니다.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이 아이는 수업을 할 수 없다. 책상에 못 앉으니까. 안진뱅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거절당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인강이를 업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불쌍하잖아요. 엄마도 울고 이 아들도 울고 그러면서 이 발을 만져보니까 발이 너무 차요. 그래서 인강아 춥지? 훗날이가 예수 믿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 발을 만져준 엄마의 손길은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머리는 영특한 이 인강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서 11살 때 재활원에 들어갑니다. 재활원은 선생님이 얘기해요. 너 평생 안진뱅이로 살래? 아니면 정말 노력해서 목발이라도 짚고 살래? 그래서 목발 짚기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겠죠. 이제 소아마비, 다리를 못 움직이는, 지금도 역시 다리를 못 써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가 좋아요. TV 들어오는 방구석에서 재활원 안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요. 선생님들 추천으로 이제 대전중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우리 후배니까 연합고사를 보는데 전국 1등을 해요. 만점을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 수학과에 들어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열심히 보면 나중에 미국 버클리 대학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최연소 그 당시 서울대학 수학과 교수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교수를 거쳐서 과학원, 그러니까 카이스트의 그 우위단계 과학원 교수로 있는 김인강 교수입니다. 장애를 딛고 세상에 온갖 냉대와 멸시, 절망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은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덤덤해요. 그저 엄마가 자기 발을 만져준 것, 예수님의 손길, 그것 때문에 힘을 내서 삽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에 다닐 때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양손에 목발을 들고 가방을 맸기 때문에 우산 들 손이 없어요. 우산을 못 들어요. 그때 한 여학생이, 대학교 3학년 선배가 막 달려와서 이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줍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 선배 누나가 인강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어라. 자기는 반발심이 일어났습니다. 절망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누나가 좋아서 누나 따라서 교회 다닙니다. 그냥 그 누나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너무 열심히 11살 때부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심장에 그만 구멍이 났대요. 이 목발 너무 힘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안 하면 안 된다.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인간이가 자기 가족들 다 전도했는데 자기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깊은 절망 속에서 기도원에 가요. 엄마하고 같이 기도원 갑니다. 거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원망 불평 다 쏟아냅니다. 속이 상하고 억울해 죽겠어요. 하나님, 나 진짜 억울해 죽겠다고. 이렇게 태어난 것도 서럽고 이렇게 사는 것도 절망적이고 이렇게 인생을 걸어가는 것도 내가 희망이 없고 나 미치겠다고,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찬송 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그 뒤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런 찬송을 불러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달라고. 김인강 교수,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그냥 성경이나 읽겠다고 성경을 폈는데 로마서 9장 20절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창조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이 있겠느냐? 그 말씀 앞에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았으면 좋겠냐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절망 가운데 나를 봐라. 여러분, 그래서 책을 하나 썼어요.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게 기쁨의 공식이라는 책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사람이 작년도 우리나라 유명한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썼어요. 제가 이 친구를 소개받았을 때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진짜 성숙한 감사의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 언제 우리 교회 한번 와라. 내가 꼭 초청할게. 시간 좀 내줘라. 이 김인강 교수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자기의 깊은 절망 가운데 솟아나는 희망, 예수 그리스도. 하바국이 발견한 그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환난과 조건을 뛰어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기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거죠. 저는 성숙한 감사, 이 깨달음의 감사는 세 가지 결론으로 마치려고 해요. 첫째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 인간의 진정한 만족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공식은 우리의 삶의 자리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6편 22절에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이 세상의 진정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두 번째, 소유한 것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슬픔이라는 것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슬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좌절이 찾아와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지혜죠. 그게 명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누릴 때 놀라운 축복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바국의 승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 인생의 승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역설적인 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는 거예요. 여기에 깊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감사가 있습니다. 성숙함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성숙함에 참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환경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없으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영원히 바라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숙함이 있습니다. 하바국이 발견한 그 하나님, 오늘 저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하죠.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바국이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성숙한 감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사랑을 직접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번만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라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주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오 나의 모든 것. 주님, 하바국의 감사를 바라봅니다. 성숙한 감사.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감사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우리의 2024년 후반기가 주님 바라보고 함께 걷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소망이 하나님이시오니 2024년
7월부터 후반기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 맥주 감사주일 7월 첫째 주일에 그 어느 해보다도 주의 만찬, 성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떡, 몸을 나누며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찬,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며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2024년 후반기에도 성찬을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깨끗게 함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감사로서의 주의 만찬을 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관계상 떡과 잔을 동시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병하고 그 이후에 분잔을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 잠깐 앞으로 네 분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떡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잔을 받고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떡을 먹으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산 소망의 이유 되시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성찬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빠짐없이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 후반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로 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언약을 깊이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2층에도 있습니다. 빠짐없이 주님의 잔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어주심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는 주님의 잔입니다.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그런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짐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빠짐없이 주님의 잔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속죄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아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서 영생을 얻은 자로 굳세게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언약의 잔을 받을 때 사랑으로 피 흘리신 그 사랑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떡과 잔을 나눌 때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과 한 몸 되어 후반기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산업과 일터, 그리고 모든 자녀, 손,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